한국에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늙을 때까지 늙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항상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딸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극히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찜질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김장철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 해를 준비하면 꼭 찜질방이들 모여서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지지고 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도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빙그레 웃으시기도 하시고, 남자가 늙어가면서 반드시 필요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자기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아내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는 집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와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애들 엄마가 꼭 필요하답니다. 어쩌면 동상이몽과도 같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오래된 가뭄으로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되지 않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모두들 죽게 생겼다면서 목사님께서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구하자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씩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아이 한나도 교회에 나가려고 나가면서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나의 아버지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야, 지금 밖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지 않냐? 비가 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뭐하러 우산을 챙겨 들고 나오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아이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올 텐데 가져가야지요 했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보다 이 작은 아이의 믿음이 훨씬 더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은 두 회중의 기도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이 2장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간절한 기도의 영향력이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큰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생기면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강한 손은 어디일까라고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 소망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 있는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상의할 곳이나 두려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용되는 작은 도움이라도 구하려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세상의 권위나 권력이나 물질에 기대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온갖 탄압과 압제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손을 써보고 백방으로 노력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붙잡혀갔던 이 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크고 강한 손길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만 한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집에 이르자 깜짝 놀란 회중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둥과 번개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면 그 땅의 권력자들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온 베드로가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되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이니까 일어났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줍니다. 12장 끝부분에 보면 한 마음으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의 대단한 훌륭한 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교회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의 가장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 집에서 가졌던 기도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용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고 흥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이롭게 다가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용사드렸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난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기록,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바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말할 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단언코 표현합니다. 이 성장을 가능케 했던 그 원천이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4개의 각기 다른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한국에 왔던 4명의 선교사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더라면, 또 이들을 파송하며 이들의 선교지와 이들의 말을 들을, 이들의 복음을 들을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한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킨 것이고, 또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선교 국가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와 교회의 성장은 항상 동행합니다. 지금도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어둡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 이 지역에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새벽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은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뽑으며 보내는 일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좋은 영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으로 기도하는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일꾼들을 뽑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선교사들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만 일꾼이 적습니다. 구약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을 피해 도망했던 슬픔과 좌절 속에 속히 하나님 곁으로 불러달라고 울부짖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순결한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우실 신실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그 세워져 있는 일꾼들을 위해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최전방에 있는 용사들의 승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용사들의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고 내가 생활하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전방이요 전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이유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임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 일꾼이 있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용사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용사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얼마 안 되어 마귀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를 다루는 데 있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운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내 승리요,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그 누군가의 승리요, 저기 멀리 있는 그 누군가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승리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악한 영이 나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침노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교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용사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시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일꾼들은 보냄을 받을 것이며 성공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힘과 맞닥뜨릴 것이며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심히 좌절되게 하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의 거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실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